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마치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저는 이 사사기 17장, 즉 사사기 16장까지가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사사기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몇 가지 에피소드가 저는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재밌다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느끼실지 흥미로웠고 또 더 은혜로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은 마음이 들어서 감동되고 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뭐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졌지만 옛적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옛적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필요한 시기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사사기 이야기는 뭐 그냥 뭐 삼손, 기드온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사사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17장부터 21장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던져주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예, 사설이 길었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미가, 에브라임 사람 미가.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조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미가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도대체 어떤 놈이 이 돈을 가져갔는지 이 돈을 가져간 놈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은천백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그 은천백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이 은천백이 여기서 났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예,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지가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까 이제 무서워졌나 봐요. 갑자기 돈을 들고 왔어요. 아유, 어머니 찾던 돈 여기 있어요.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또 가관이에요. 또 그 돈을 갖고 왔다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배지밀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저는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에피소드는 우스개 이야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뭐 일종의 블랙 코미디랄까요? 자, 돈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조주하니까 아들이 무서워서 훔쳐간 돈을 다시 내놨더니 또 어머니가 야 이런 아들이 없다고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축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 아들이 돈 가져간 걸 몰랐겠어요. 돈 들고 오는 순간 알았겠지. 이거 내 아들놈이 가져갔구나. 근데 이제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돌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3절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신상을 새기면 되겠습니까? 원래 그 많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의 율법들을 다 배격합니다. 다 그냥 그 말들하고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어머니도 여호와를 계속해서 입에 올리잖아요. 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 이제 네가 마음대로 써라. 다시 아들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걸 멀리 찾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찾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써버립니다. 오늘 이 여자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고,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는 아들에게 줍니다. 신상을 만들어 오라 이거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도로 받아놓고는 이제 200밖에 안 쓴 거예요. 1100 가운데 200만 쓰고 또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기들이 썼겠죠. 말로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 어찌됐건 신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신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신의 형상을 새겼다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형상을 새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답니다. 자, 이제 더 나가요. 자,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자, 신당 이제 신당이 있었대요. 미가에게. 여러분이 신당도 말입니다.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모세에게 이제 뭐 하나님의 전, 성막 또 뭐 이런 것들 미리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신당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을 모시는 이렇게 뭐 공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묻고 세워야지. 뭐 여기처럼 미가처럼 자기 집에 세우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뭐 여기 미가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에브라임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미 가나안화가 돼가지고 개인 신당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 개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에봇과 드라빔 나오잖아요.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이제 어떤 신상의 한 형태일 텐데, 뭐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물입니다.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성물들을 그냥 다 자기 멋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도 마음대로 세우고, 신당 마음대로 세우고, 우리가 신물 혹은 성물이라고 하죠. 성전 안에 쓰여지는 뭐 어떤 기구들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겠습니까? 이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미가가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웠대잖아요. 레인 가운데 세운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세워서 네가 해라 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거룩성을 띈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우리가 부리는 신처럼 그게 가나안의 신들이잖아요. 내가 바친 만큼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형태였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인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멋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지금 모세의 계명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혼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죠? 딱 한 집안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자, 7절 보실래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니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젠 또 누구를 불러내냐면 이게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었대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배분한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영적으로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맞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가하고 이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레위인이다. 잘 됐구나. 우리 아들 중에 누구를 하나 시켜놨지만 이게 영 뭐 그게 정통성도 없고 마음에 안 맞잖아요. 레위인을 만나니까 좋다. 당신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 좀 해라.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내가 1년에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액수인데 그걸 줄이라 하니까 그걸 좋게 여겨서 오케이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겠다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요. 첫째는 물론 그 미가의 집의 신당 여호와를 모시는 성소가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개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사람을 개인이 고용하고 있잖아. 레위인 좋아. 우리 집에 와서 좀 노릇 좀 해. 제사장 노릇 좀 해. 네, 좋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일종의 연봉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연봉 형상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전통입니다. 제사장 뭐 이렇게 개인으로 알아서 월급도 급여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지침이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율례 규례 지금 다 무시하는 겁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사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그냥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협상을 하고 얼마를 줄이라 양이 많으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오늘날 현대교회하고 닮아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부 다 공범자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와 같이 아니면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다니는 이 레인과 같이 성직자도 혹은 일반 교인들도 다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간대를 모르고 지금 멸절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요. 자 11절입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복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집에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마치 복채를 내놓고 그 복채에 해당되는 뭔가를 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인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고 미가 이야기를 듣고 미가와 연봉 협상을 하고 지금 그 집의 제사장으로 눌러앉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현세의 복과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께 돌려주고 자기들이 그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또 신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뭐 어머니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아들은 또 그 신당과 뭐 이렇게 애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또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정통 레인을 모셨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집에.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인이 우리들의 제사장, 결국 내 집에 내 제사장 아닙니까? 내 개인을 위한 제사장을 내가 고용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익히 다 짐작하시는 내용이니까요. 저희들도 또 나름 그런 뭐 세계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과 그리고 순수함보다는 어쩌면 현실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 현장, 마치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죠. 찢어질 듯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내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길을 밟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개인으로만 또 나를 위해 복 빌어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저 무속의 신앙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도 또 주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 마치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상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이 레인 제사장과 연결된 이야기 18장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 되시길 소망합니다.